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0년 사순절 30일 새벽기도회 16일째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일어나서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켜고 앉았지만 그것도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간절함 없이 주님을 찾을 때도 있고, 때로는 졸려 멍하게 앉아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잠옷 차림으로 침대에 앉아 새벽을 깨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반겨주시고 맞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매 2년마다 4월 마지막 주일, 교회 창립 주일이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영광의 선교사님들이 교회로 모여 성도들과 만나 함께 열방을 품으며 기도하고 찬양하던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5회 영광 선교대회를 올해는 모일 수가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합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님들은 오려고 해도 모든 비행기가 끊어진 형편이고, 또 각국에서 선교대회에 참석할지라도 선교지로 돌아갈 때 입국이 거부될 형편인 선교사님들도 많기에 부득불 올해 선교대회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케냐에서는 중국 여인이 코로나 질병으로 의심받아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동양인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실제적인 폭력과 위협으로 다가오는 이때 각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모든 선교사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안위하여 주옵소서. 선교대회에 참석해서 성도들을 만나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꿈을 나누며 힘을 얻었는데, 이번 선교대회가 취소됨으로 인해 실망 속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변함없는 사명,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코로나19의 태풍이 강하게 분다고 해도 이 사명을 포기할 수 없사오니, 모든 영광의 성도들이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점검하고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순절의 역사를 그 땅에서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30일 동안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라는 깨달음의 고백이 저절로 입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3월 26일 사순절 30일 새벽기도 16일째 날 하루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자녀들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며 그 하는 일이 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2절까지 좀 길지만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암야와 느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845명이요 사케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브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달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벳 아스마 사람이 42명이요 기럇 여아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봇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올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어떻게 설교하실지가 상당히 궁금하시죠? 숫자의 합계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설교를 할까 오늘은 느헤미야 6장 어제 사실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생략했기 때문에 6장을 마무리하고 7장은 내일 모든 것을 한꺼번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느헤미야 6장을 보면서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려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1장에서 6장까지를 읽으면 하여간 몇 년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상은 52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은 52일이면 할 수 있는 일을 72년 동안 미뤘다는 겁니다. 못한다는 패배의식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누군가가 욕심과 어떤 밥그릇으로 인한 이기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공동체에 있으면
그런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지 못한 분열이 있으면 능력이 있어도 하지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첫 발걸음을 떼면 52일이면 되는데 그것이 여러 이유로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52일이라는 날 속에서 우리는 다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셨던 특별한 은혜가 깨달은 즉입니다. 통찰력이죠. 판단력이죠. 이것이 옳다 아니다 이게 없으면 우린 유혹에 빠지고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함정에 빠집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었다.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이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기도한 사람이었다. 그 기도가 깨닫게 했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 민수기에서 성소는 제사장 외에 일반인이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말씀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그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느헤미야에게 그러한 제안을 한 사람이 스마야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문불출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가 걱정이 돼서 찾아갈 정도면 제법 느헤미야가 신뢰하는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또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두문불출 어떤 의미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 같은 그리고 와서 권면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 고민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닌가?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상충될 때 그것이 엄청난 사고를 일으킨 대표적인 사건이 열왕기상 13장에 나옵니다. 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여로보암의 고민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나라는 분열되었지만 여전히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수많은 보통 사람들을 레위 지파 아닌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지요. 바로 그때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 왕을 찾아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을 선포하라. 마침 여로보암은 베델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지낼 때였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갑니다. 뭐라 그럽니까? 왕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제단이 완전히 망할 것이다. 여기서 제사를 이끌어갔던 이 제사장들은 뼈가 제단 위에서 다 불사름 당할 것이다. 아주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왕이 여로보암이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손을 들어서 저놈을 잡아라.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손을 치셔서 이 손이 마르고 내려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했던 얘기가 이 제단이 갈라져서 이 제단에 제물을 불태웠던 재들이 쏟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기 손이
말라서 움직이지 못하는, 요즘 말로 하면 중풍 같은 거죠. 그렇게 되니까 여로보암이 겁이 나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니까 이 손이 회복이 됩니다. 자, 그때 여로보암이 우리 집에 같이 갑시다. 내가 대접하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가던 길을 돌이키지 말고 돌아가지 말고 즉시 돌아오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베델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한 명이 있었는데 이게 쫙 퍼져나간 겁니다. 늙은 선지자가 아들들에게 이 얘기를 듣고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겠다. 나귀를 타고 급하게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배가 고팠겠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상수리 나무에서 내려가다가 쉬고 있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그를 만납니다. 우리 집에 갑시다. 당신을 대접하고 싶소.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가지 말라고 했어요. 자, 그때 열왕기상 13장 18절이죠.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요. 그런데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나의 집으로, 그러니까 너를 나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고 했다. 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말고 가라 그랬는데 이 늙은 선지자에게는 떡도 먹고 마시고 길을 돌이키라고 해요. 두 하나님의 뜻이 충돌을 하죠. 물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속인 것이다. 자, 문제는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마음을 움직이게 했는지,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내게 임했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가 저 사람에게 바뀌었다라고 생각했는지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서 길을 돌이켜서 늙은 베델의 선지자 집에 들어가서 쉽니다. 먹습니다. 그리고 다 생략하고 그 사람은 돌아가다가 사자가 나타나서 이 사람을 물어 죽이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이게 사실 성경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늙은 선지자는 그러고도 너무나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심지어는 마지막에 이렇게 됩니다. 자기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의 시신을 나의 묘실에 장사 지내라. 그리고 내가 죽으면 이 묘실에 나도 같이 묻어라.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훗날 산당에 제사한 제사장들이 제물이 되고 그 뼈를 불사른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묘물 나와의 묘실에 같이 시체가 있으면 내 뼈는 안전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열왕기 하에 보면 23장에 보면 요시야가 예언한 대로 요시야의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 했거든요. 요시야가 개혁할 때 그 묘실은 내버려 두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는 잘 먹고 잘 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했던 이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속아서 비참하게 당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두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첫 번째,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내 길을 바꿀 때도 일반적으로 내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물론 때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통해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잘못됐다, 내 착각일 경우가 많지요. 작년인가요? 어느 우리 교회 등록은 안 한 교인 같은데 자기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쪽지를 우리 목사님들에게 전해줬어요. 제가 말기대장암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말기대장암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왜 하필이면 그 사람에게 말씀하겠느냐고. 근데도 찝찝하더라고요. 괜히 배만 아프면 대장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괜히 찝찝한 마음이 들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게 말씀하셨을지라도 주관적인 내게 말씀하신 것을 객관화시키면 안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요즘은 이 객관화시키는 대표가 뭐냐면 이것을 SNS에 올리는 거거든요. 그 순간 이건 객관적인 얘기가 돼버리고 심각해지는 문제를 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내가 씨름하는 거지, 이것을 객관화시키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이걸 또 하나 해석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선지자는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속였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가짜에게 넘어가요. 이 시대 같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신천지에게 넘어가요. 정말 이 시대하고 비슷해요. 신천지의 교주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가 속은 사람들은 그 삶이 참 처참해져요. 정말 이 시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깨달음에는 기도, 말씀, 그리고 뭐가 더 필요하냐? 신학적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신학적 훈련이 없으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죠. 자, 이 일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이겁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죽어서 시체까지 보존된 이 사람은 여로보암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은 이런 경고를 받은 후에도 여로보암은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 열왕기상 13장은 마지막에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속이면서까지 마지막까지 잘 먹고 잘 사는 이 사람, 이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모습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이 어떤 심판을 받느냐를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대비를 시키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을 선택할 것이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 것이냐. 여로보암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선택한 거죠. 사랑하는 영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깨달음이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깨달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오늘도 주어진 삶의 길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